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 얘기해 줄까요? 시작. 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miles away. Here we are as in olden days, happy golden days of yore. Faithful friends who are dear to us, gather near to us once more. To the hills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allow. Hang a shining star up on the highest and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시작. 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바로바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독일말로 뭐라고 할까요? 예, 브랄리, 나니나그탄,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베트남어로, 네. 예, 우리 잘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러시아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신있게 읽었어요. 그죠? 네. 자, 이게, 프랑스어로. 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태리어로. 예, 좋아요, 노예. 이게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스페인어. 많이 들어봤죠? 벨리스 나비다. 예, 그거예요. 예. 마지막 중국어로 성탄 과일러. 혹시 일본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일본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웅병재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요, 네. 독일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남부의 미넨에서는 대림절이 되면 시청 앞에 이렇게 첫 성탄 모습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세 때부터 그렇게 했었다니까 벌써 수백 년 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목사님이 1989년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오픈 세트를 만들었는데 이틀 만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미넨과 그 시에 속한 이 바이렐은 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울고 막 아기 예수님을 다시 돌려놔라. 아기 예수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장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이러면서 막 아기 예수님을 돌려놓으라고. 주지사가 처벌하지 않을 테니 아기 예수님만 갖다 놓으라고 돌려달라고 특별 담화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성탄 이브에 아기 예수님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훔쳐간 사람이 시청 근처 건물 옥상에 아기 예수님을 갖다 놓고 전화로 가져가라고 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뮌헨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무리 성탄을 화려하게 준비해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성탄하신 예수님만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처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쵸?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탄의 현재 모습과는 달리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이 당시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고 춥고 그리고 사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장소예요. 누구도 여기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외양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외양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고 빛이 비치고 별이 비치고 목자들이 달려오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누추한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변합니다. 그곳은 주님이 오셔야 변해요. 내가 외양간이에요. 내가 구유예요. 이 누추하고 비천하고 냄새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의 그런 사귐이 없으면 바뀌지 않아요. 자, 내가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원래 이런 곳에 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너는 여기가 냄새났고 넌 여기가 다쳤고 찢어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신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니까 정말 바뀌어요. 영광으로 가득 차요. 상처난 곳이 아물어요. 다친 곳이 고쳐졌어요. 주님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보셨던 그림이에요. 그쵸? 어딘가에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드니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귐. 지금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만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안에 강제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난 그 안에 그 밖에 계속 서 있을 거야. 문을 열어줘. 들어가면 영광으로 바뀌는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존중하세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내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두드리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여튼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야 너 어쩌다가 이때까지 열어다가 지금 이제 마음을 이러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시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아요. 민망스럽게 하지 않아요. 사귐이 없으면 서로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누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안다고 하면 그건 서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안다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여러분이 부모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친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친구가 내 부모님을 아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틀리죠. 내 친구는 부모님을 잘 몰라요. 나중에 서로 여러 번 밥을 먹고 또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하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안다고 하면 모를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정보를 일부분 갖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안다고 한다는 그것은 주민센터 직원도 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등초본 떼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떼서 생일이 언제고 혈액형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아는 거는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과 살면서 부대끼면서 느끼면서 사귀는 그 사귐, 그게 진짜 아는 거죠. 주님을 아시려거든 사귀십시오. 누구와? 주님과,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왜 드라마에서 되게 홍기를 넘긴 이 주인공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선자리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선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대부분 상대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얘기하죠? 안 나가! 안 나가봐도 딱 알아! 그놈이 어떤 놈인지 이렇게 이야기 딱 하죠. 사실은 아는 게 아니죠. 지가 싫은 것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안다고 할 때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에베네셀 교회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부흥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무리 많아져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모든 세대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에베네셀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아빠, 엄마 함께 앉아서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내 자녀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사실 부서가 다르면 몰라요. 본문도 다르고 말씀도 달라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디에서 아멘을 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웃고 또 우리 부모님의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의 품에 기대서 잠들기도 하고. 신앙의 추억이에요. 예배의 추억이에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평생을 양육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막 한타에 다 끝내려고 이거 제대로 배워. 오늘 예배 가면 집중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목사님 말씀 눈 딱 뜨고 이렇게 반짝반짝. 알지? 귀 쫑긋 눈 반짝반짝. 오늘 그렇게 할까? 하나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물어볼 거야. 긴장 놓치지 마. 다른 데를 바짝 쫓아오고 있어. 오늘 요절 100개 외워. 이런 식으로. 뭔가 예배를 경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주님도 천천히 가는데 부모님이 막 바빠. 혼자 막 바빠가지고 막 뭔가를 이걸 해야지 아이가 믿음이 내가 믿음을 성숙하게 하나요?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때로는 주님이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얘야,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천천히.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예배드리다 잠들어도 아이 손을 꼭 잡고 쓰담쓰담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느끼는 엄마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자라는 거예요. 아, 믿음의 선배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어린아이 때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독립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배워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사귐을 만나게 되죠. 제가 한 15년을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을 하면서 또 교육부 총괄을 하면서 느껴왔던, 그리고 함께 그렇게 교육부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바뀌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사실 따라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을 먼저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고, 자녀들 앞에서 찬송을 흥얼거리고, 자녀들 앞에서 큐티도 해보고. 이리 와, 오늘 큐티해. 이게 아니고 아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자녀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며 사귀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서로 다 다르지만 내가 앞에서 목사가 예배하는 모습, 집사님이 예배하는 모습, 서로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저렇게 예배하는 거,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나누고 방법론을 배우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말한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믿는다는 거. 며칠 전에 들었죠? 그리고 믿는다고 할 때는 항상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믿는다고 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따라오고 의심이 따라와요.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하실라나? 이 비자도 주님이 주시나요? 예,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비자 받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진짜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았구나. 주님이 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의심을 또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막 살은 빠지고 소화는 안 되고 부끄러워요. 제 모습이. 여러분, 주님과의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 의심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스스로가 부끄럽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 더 강한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도우세요. 그래서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자꾸 이제 맡기는 의탁을 하게 돼요. 주님과 사귀면서는 자꾸 맡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제 하나씩 경험하게 되네요. 주님과의 사귐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그 깊은 기쁨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있어서 좋았고 저것이 없어서 슬펐는데 그 기쁨이 자리하고 난 후부터는 이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무슨 뜻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비천한 외양간 같은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어요. 영광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변해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단순한 게 안 돼서 신앙이 힘들어요. 믿음이 자꾸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단순한 거예요. 주님과 사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예요? 그 다음은 무슨 스텝을 밟아야 되지? 주님이 하시겠대요. 주님이 다 알려주시겠대요. 주님과 사귀면 됩니다. 사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 주님이 강하고 능하신 그런 신으로만 계셔서 인간의 형편과 한계를 모르시냐?
나의 부족함을 모르시냐? 말씀으로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 그냥 이 땅에 안 오시고 하늘에서 죄야 없어져라, 인간아 온전해져라, 나약함도 없어져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안 그래요 여러분? 가장 쉬운 건 그러잖아요. 아니면 죄 짓는 애들은 다 죽어라, 나만 믿는 애들만 다 살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바로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나실 때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눈물, 고통, 아픔, 서러움, 수치, 모욕 다 당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만 알아세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송아지와 염소와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에게 뿌려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그러니까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피를 흘려야만 당사자의 죄가 없어지거든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 재물을 잡았잖아요. 소나 동물이나 뭐 산비둘기나 그것마저 없는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그걸 불살랐어. 어쨌든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도 지켜야 된다는 그 약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제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 약속의 제한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난 이걸 지킬 거야. 이 재물은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온 인류를 대표하신 사건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인간을 대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대표한다고? 모든 인간을 대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는데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신 거예요. 제물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2000년 전의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의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만 있지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이미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내 자녀에게도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멋지고 화려한 그런 왕궁 같은 그런 데가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누추한 외양간에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나니. 신비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걸 믿습니까? 신비예요. 미스테리온. 신비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어요. 마치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죠. 신비예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듣는 그 성경 말씀은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수면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아니면은 탈무드나 인문학 같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좋은 그런 경구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가장 유명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사실 벌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성탄은 이런 신비가 있는 날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시작. 그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전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신 후에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사귀어요. 알콩달콩 예수님과 이야기해요. 사랑을 나눠요.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속상한 이야기도 말을 해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이 싹 터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발견하고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일 있죠, 여러분들?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런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일은 누구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일, 주님이 뜻하시는 일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은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과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기 밴쿠버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오신 이유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약속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다시 묻게 되는 경우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그거는 내 계획이 이미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탄생하신 주님과 그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그 약속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매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